네, 방금 소개받은 한대인 목사입니다. 목사님보다 키도 작고 덩치는 작은데 이름은 대인입니다. 어디 가면 네, 소인이 아니고 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2005년부터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간사 사역을 마치고 올해부터 이제 인천 연수동 쪽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주중에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진로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좀 어떤 분을 통해서 목회가 뭐냐, 영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영성이요 목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의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까?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는 중에 이제 미랄복지재단에서 콜링이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청년들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많을까요? 젊은이들은. 네, 취업에 대한 고민들 많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한평생 함께할 사람은 누굴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많은 이때에 더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책인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내게 소명이 무엇일까? 그 책에서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말이 좀 약간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이후에 소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차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더 콜링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부르심이죠.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그분은 이걸 가리켜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또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 사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로 한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도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12를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어떤 것을 행하다, 성취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포이에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를 뜻하는 단어가 뭐죠? 시, 포임 혹은 포이트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포이에오 동사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시를 쓸 때 막 장난식으로 쓰는 거는 있지만 시인들이 쓸 때 어떻게 써요? 고심하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듬고 다듬어서 시를 완성하듯이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셨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죠. 마지막 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둘 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세리로 로마에 부역했던 사람이죠. 또한 그 제자 중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셀로신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장항쟁을 벌였던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죠.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열혈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분노하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이어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자들, 정치적인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들과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함께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강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들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이에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빚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로 우리가 빚어져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옴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아까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 기도하세요. 고심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가 되어 갑니까?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께 나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좋아하고 즐겁게는 오지만 제자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그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서 열매 맺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씨는 가리지 않고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어 자라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좋은 땅이죠. 그렇죠? 열매 맺어 반응하는 건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잘 안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보니까 대체로 90% 이상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떻든,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무너져 있었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저희 공동체에서는 그런 친구를 가리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야, 쟤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우리 신강교회에도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 12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란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14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들로 그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80년대, 90년대에 이분이 이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와닿는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나의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아주는 사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인서약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뛰쳐나가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파출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음식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을 치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어떤 진이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예? 책을 읽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미소 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꺼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 속에 괴로워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기 위해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그들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제자로 그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가 부르시고 그가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시대, 분열의 시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고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복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를 빚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고민한 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내쫓겨져 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네, 꿈속에서 보셨어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사람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한 인격이 뭐 정신분열들도 있죠. 혹은 또 이렇게 요즘은 조현증이라고 조현병 걸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인격과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 한 어떤 그 정치 체제 속에서도 이런 사단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차원의 귀신 들림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와 정사와 권세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사회 제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죠.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잘 양육될 수 있는 권리들이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바꾸어냈던 일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한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하는 미랄복지재단은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처음 입사하면 저희들의 사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미랄복지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안다고 하시죠? 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 특별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아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온전한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이죠. 근데 미랄복지단이 했던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미랄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93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97년에 미랄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발달 장애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회복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미랄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학교의 졸업식이 되면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다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직장에 일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보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장애인들은 학교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홍정길 목사님이 마음의 아픔이 생기신 거예요. 미랄 학교도 그렇게 시작되긴 했지만 장애인 부모님의 눈물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할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박스 접는 것도 해보고 비누도 만들어보고 뭐 별걸 다 했는데 다 적자나고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장애인으로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시고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홍정길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굿딜 스토어를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굿딜 스토어는 어떤 곳이냐면 중고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근데 이게 1902년에 미국에서 에드가 헬름스라는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거기에 있었던 뭐 난민이라든가 불법 거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토어예요. 근데 굿딜 스토어의 슬로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선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거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증받은 물건을 분류하는 것, 기증받은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되게 단순하지만 오히려 이 발달장애인들은 단순한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그 송파점에 1호점을 냈는데 2011년에 대박이 난 거예요. 장애인들 한 40명이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얻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 보고 제가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틀어주실래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곳. 이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는 장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곳. 그들은 함께 일을 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갑니다. 열정 가득 힘찬 발걸음으로 서투른 만큼 더 끈기 있게, 느리고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들의 일터. 저는 굿딜 스토어 직원입니다. 오늘 주인공들을 위해
열일 제쳐두고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1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낸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년 건소 장애인 직원 24분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구딜스토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켜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눈치죠? 10년이요?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직원들이랑 같이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첫 월급 받았을 때? 네. 월급 받으면 이제 할머니랑 아빠한테 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본 갔다 와. 일본 갔다 왔구나.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바뀐 게 없는데?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통장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뀌었지. 열심히 근무해서 돈을 열심히 번 거에 고생했다? 든든하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바뀐 거는 삶이 더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잘한다.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그랬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자존심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솔했던 이야기가 끝날 즈음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만자리 가라 누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네 이 생은 가엾더라. 부모 마음은 마냥 모를 줄 알았는데 10년 사이 성장한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네, 구딜스토어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신강교회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구딜스토어가 여러분 교회 바로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기 신기 사거리에 구딜스토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축도도 해주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딜스토어 물품 기증이 시작이 됩니다. 한 3주간 진행될 텐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딜스토어를 한국에 시작하면서 홍정일 목사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 가야만 볼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구디스토어 직원들이 함께 하는 전국 체전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들 1000명 가까이 함께 모여서 하루 즐겁게 게임하고 즐겁게 노는데요. 올해 홍준일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보시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를 그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그곳에서 뛰고 노는 모습 보면서 내가 천국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소외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